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배경부터 좀 잠깐 설명하겠는데요. 오늘 내용이 참 귀한 내용이라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오늘 5장을 읽었는데요. 4장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전쟁을 한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줄 알았죠.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무자비하게 참패를 당해가지고 3만 명 이상이 살육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자, 전쟁은 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법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자기 블레셋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법궤가 포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포로로 가지고 온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당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을 지키는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 블레셋 나라를 지키는 다곤의 신에게 졌기 때문에 그 곁에 둠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조금 더 다곤 신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그를 섬기라고 옆에다 갖다 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이 진 것이지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 배경을 설명할 테니까 이 성경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본문을 한 20분 정도를 읽어가지고 거의 머리에 외우다시피 했어요. 블레셋 나라는 큰 도시가 5개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도시가 아스돗입니다. 그런데 그 수도인 아스돗에 블레셋 나라를 지켜준다는 다곤의 신당이 거기 있습니다. 이 다곤의 신은 뭐냐면 농사를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곡식을 잘 만들어서 그 나라 민족을 전체로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신으로 의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곤의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전쟁을 하게 되면 민족과 민족과의 전쟁이지만 또 하나 크게 나가서는 신과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나라를 지키는 신하고 또 다른 나라를 지키는 신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기는 신이 더 위대하고 월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과 신과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켰던 여호와 신이 블레셋을 인도하는 다곤의 신보다는 한 수 아래이기 때문에 그 곁에서 더 능력을 받든지 아니면 한 수 더 배우든지 그리고 다곤의 신을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왔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의 신 옆에다가 두은 것입니다. 그래서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왔던 여호와 신이 블레셋 나라를 지키는 다곤의 신보다 한 수 아래이기 때문에 그 옆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다곤 신을 더 잘 섬겨서 더 좀 능력 받으라고 그 옆에다가 또 갖다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옆에다가 다곤의 신 옆에다가 여호와 신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딱 갖다 두어서 그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의 신전에 한번 가게 됐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로 강해 설교할 것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바로 지금까지 설명했던 겁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은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여러분 저 보세요. 그 다음날 갔더니만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높이 서 있던 다곤의 신이요,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얼굴을 땅에다 댔고는요, 다리가 하늘로 쳐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이 다곤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나 큰 사람들이 우리 다곤신을 누가 쳐가지고 엎드려 버렸나? 그래가지고 왜 뒤집어졌지? 그게 얼굴이 까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런 실수도 있겠지 하고는요, 다곤신을 다시 바로 세웠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가짜는 신임은 인간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이렇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너무 웃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도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얼굴을 하늘로 쳐들게 하고 발을 밑에 두고는요, 다시 하룻밤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들어갔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아리만 남았더라. 아멘.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두 팔모가지가 잘리고 모가지가 땡꽁 잘리고 그래가지고 널려져 있고 그 다음에 몸통만 그 여호와의 궤 옆에 바닥에 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들이 열받겠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다곤의 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싸워서도 이겼다고 했는데 손모가지가 다 끊어지고 머리통이 다 끊어지고 문지방이 툭툭 열려가지고 몸뚱아리만 덩그랗게 누워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그러니 전번날에는 자빠졌기 때문에 바로 세우면 되는데 이거는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뭔 신이 이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게 또 문제가 아닙니다.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라. 여러분, 그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요,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져. 온 동네 독종이 다 퍼져가지고요, 사람들이 다 죽어 나자빠지고 경제는 마비가 되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 이 블레셋 전 지역에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다곤이라는 신당은 모가지가 달아났고 손모가지가 달아나고 몸뚱아리만 남았지요. 온 동네 여러분 전염병 걸려가지고 다 죽게 생겼고 온 경제는 마비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러자 7절 보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하리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여러분, 저 보세요. 여기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온 동네는 난리가 나고 경제는 마비가 되고 사람은 죽어 나자빠지고 온 동네마다 곡소리가 나고 성한 사람은 거의 없고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다 쫄뚝거리고 돌아다니고 곡소리만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서야 그들이 비로소 이스라엘을 섬기는 여호와 신이 진짜 살아있구나, 그의 능력이, 그의 손이, 그의 권세가 우리 다곤도 쳐버리고 이 민족을 친다라고 하면서 그때서야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이 바로 전반부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이 친 거지 하나님이 지신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만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신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단지는 모가지가 끊어지고 손모가지가 날아가서 아무런 그를 섬기는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이 졌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어딜 가시든지 가만히 계셔도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만이 참된 신이시고, 그분만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유일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일을 할 때 나 같은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내가 뭐 조금 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받는 그런 조그마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가 스스로 영광 중에 계신 분이고,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은 천군 천사 속의 호의 속에서 지금도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을 좀 주세요. 아파트도 좀 큰 거 좀 사게 해주세요. 내가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절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가만히 계셔도. 믿으시면 아멘. 내가 봉사 안 하고, 내가 헌신 안 하고, 내가 주의 뜻대로 안 살면 내가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문제가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걱정할 것은, 우리가 마구잡이로 살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마구잡이로 살다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누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을까 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슨 큰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시고, 내가 작은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는 그런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법궤 속에만 계셔도 온 나라가 인정해버리고 모든 인생이 그 앞에 절을 하게 되고 두려워하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뭡니까? 뭐 물질이 있고 없고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참된 신을 바로 만나고, 이런 참된 신을 바로 섬기고, 이런 참된 신에게 믿음을 두고, 이런 참된 신에게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구상에, 여러분, 인도에는요 우상이 몇 개가 있냐면요, 수백만 개, 수천만 개가 넘게 우상이 있는 거예요. 인도는요 원숭이도 잡아 죽이질 않아요. 사람은 굶어서 죽어가는데도 소도 먹지도 않아요. 왜? 소가 신이에요. 원숭이가 신이에요. 그래도 사람이 말라 비틀어져 죽어도 소는 살이 토시토시 찌고, 소가 와가지고 사람을 불로 받아 죽여버리고 집을 갖다 뭉개버려도 소에게 뭐라고도 안 하고 사살도 안 하고 죽이지도 않아요. 그런 여러분, 소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비진리를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린 삼일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진리 속에 있어서 생명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 받으실 부분은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전쟁은 이스라엘이 진 거지 하나님이 지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냥 영원적도 스스로 그냥 계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스돗이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법궤 때문에. 다곤씨는 토막이 나버렸죠. 그 동네는 재앙이 덮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스돗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가드라는 두 번째 도시에 또 옮겼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것을 옮겨 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들을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지금 8절 제가 안 읽었네요. 다시 읽을게요.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그랬죠. 그러니까는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겼어요. 근데 가드로 옮겼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거기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해가지고 또 가드라는 동네를 또 토토화시켜 버렸어요. 이제 이 하나님의 소문이 막 이리저리 이제 다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 때문에 아스돗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고 이제 가드도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또 문제가 심각해가지고요, 이 가드 사람들도 이제 기절초풍을 해가지고 어디로 옮겼냐면 에그론으로 또 옮겼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볼게요. 자,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야,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법궤가 옮기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동네를 가는 곳마다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고 제발 우리 곁을 떠나달라고 했던 이 놀라운 사건들이 여러분 이 블레셋 땅에서 법궤 하나 때문에 난리가 벌어진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6절과 7절과 9절과 11절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 그를 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오늘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하는 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치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손으로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치고 그들을 멸망시켰다라고 여호와의 손을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손인데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이 바로 어떤 뜻일까요? 자, 시편 89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89편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자, 여러분, 이 여호와의 손은 뭘 말하는 거예요? 강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강한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손으로 표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만 그렇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바로 병자를 고칠 때 뭘로 고쳤어요? 주님의 손으로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바로 손은요, 여호와의 손은 위대한 권세와 능력과 회복과 치료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안전뱅이, 병든 자, 가난한 자, 절뚝발이, 나병, 혈류증, 소경, 말 못하는 사람, 신체 불구자들, 귀신 들린 자 주님 앞에 찾아왔을 때 우리 주께서 그에게 일일이 손을 얹으시니까 주의 손에서 나오는 권세 때문에 악한 영이 떠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회복을 얻어지는 놀라운 역사, 치료되는 역사가 주의 손을 통해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생명력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우는데요, 머리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니까 하나님 모시고 나가면 이 강한 능력으로 다 무찔러 주실 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운데 세우고 전쟁을 했는데 3만 명이 넘게 죽도록 비참하게 처참하게 그 블레셋 칼에 죽은 거예요. 지금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자기 하나님이라고 자기 주인인 것을 인정도 하지 않다가 급한 일이 닥치니까 하나님의 법궤 가져가서 이겨보려고 그렇게 잔꾀를 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요술방맹이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는 마구잡이로 사는데 나 필요할 때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술방망이처럼 짠짠짠 나타나서 우리 병도 치료해주고 돈도 채워주실 것 같은 그런 요술방망이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떨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바로 섬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가지고 나갔다가 참패를 당한 거예요. 전쟁은 그들이 진 거지 하나님이 진 거 아니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꼬붕으로 생각하고 마치 요술방망이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예배를 무시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신앙도 없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한두 번 나와서 기도할 때 요술방망이처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우리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하찮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을 내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주님으로 경배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온 상천하지에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믿고 나갈 때, 그럴 때나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라기서 1장에 보게 되면요, 찾지는 마시고 다 아는 내용이라 말씀드릴 겁니다. 거기 보면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호되게 야단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제사를 멸시하는 너희들아, 내가 너희가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하나인들 받아주겠으며 하나인들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며 너희가 그렇게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들을 징계하는 것을 우리가 말라기서 마지막 절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정말 주인으로, 영혼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믿음의 존재들이 되어야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깊은 말씀 하나 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는요, 하나님과 동시에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귀중한 말씀으로, 귀중한 자세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이나 수요일날이나 어떤 예배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예배에 들어올 때 항상 20분 전에 혹은 30분 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 자체도 예배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그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아름답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요, 그저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와가지고
밖에서 떠들고 장난하고 성도들하고 잡담하면서 찬양도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린 정말 예배를 예배답게 하나님을 존중히 모시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교회에 와서는 그냥 가볍게 인사만 하고 핸드폰 꺼놓고 그저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막 또 찬양 올려드리고, 여러분 그 찬양 자체가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잡담은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함부로 핸드폰 켜놓고는 전화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화는 밖에 나가서 하시고, 오로지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을 귀중하게 존중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들여서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 그 말씀을 듣고 내 것을 회개하고 내가 고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아름다운 성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은 권세의 손이에요. 능력의 손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능한 손을,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회복을 받고 치료받고 이끌림 받으려면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이 또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과 헌신과 봉사의 손을 끊임없이 내밀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라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우리 손과 마주치면서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열어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어떤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이 회당은 막 수천 명씩 들어가는 그런 회당이 아닙니다. 그 동네마다 몸이 약하고 노약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각 처마다 회당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수십 명 정도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어떤 사람한테 시선이 가기를 시작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손 마른 사람이었어요. 이 손 마른 사람이란 말이 뭐냐면 이 팔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불구가 돼가지고 아주 가누랗게 돼서 비비 꼬여가지고 몸에 달라붙어가지고 전혀 손은 있지만 팔은 있지만 전혀 팔 같은 역할을 할 수 없는 병든 몸이었어요. 완전 불구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의 눈망울을 보니까요, 팔은 불구지만 눈이 불구가 아닌 거예요. 마음이 불구가 아닌 거예요. 믿음이 불구가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그 눈이 주님 앞에 떨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다가 그 사람한테 꽂히기 시작하신 거예요. 갑자기 설교를 중단하시다가 그 손 마른 사람을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리가 건강하니까
팔은 부자연스럽지만 다리는 건강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네 손을 한번 내밀어 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다가 어떤 손입니까? 몸에 달라붙어 가지고 팔에 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 손을 앞으로 내밀어 봐라. 그 불구자가 이 손은 안 됩니다. 이 팔은 마비되어 있습니다. 내밀 수 없습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사용할 수 없었던 몸이기 때문에 이 손은 내밀 수 없고 다른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아니다. 그 손 내밀어 봐라. 여러분, 이 자가 움직일 수도 없고 한 번도 써먹지도 못했던 그 팔을 주께서 내밀라고 하니까 그 한 번 움직여 봐서 마음이 움직여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내밀라고 하니까 내밀었더니만은 그 자리에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은 쌍방이 스파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환자 팔은 바보고 팔은 잘못되었지만 믿음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사모하는 심령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쓰는지 고쳐보겠다고 그 말씀을 들음 속에서 치료받겠다는 그 사모함 속에서 시편에 있는 107편의 말씀처럼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는 말씀이 그 자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두 팔이 높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겼고 두 팔이 내려가면 졌습니다. 아론과 훌이 그 모세 손을 받쳐서 손을 내려오지 못하도록 했더니만 모세 손이 내려오지 않는 동안에 숫자는 약했지만 그 막강한 아말렉을 쳐부셔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니시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손이 바로 또 그것은 기도의 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살려고 예배 손을 내밀고 기도의 손을 내밀고 주님 사랑함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봉사의 손을 내밀 때 우리 주께서는 그 손을 받으시고 우리 손이 약해졌을 때 또 한 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덮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위대한 주의 손, 이 능력의 손, 권세의 손, 생명의 손, 회복의 손, 축복의 손은 아무한테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끝까지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고 그 예배의 손을 내밀 때, 기도의 손을 내밀 때, 봉사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전능한 손은 우리 손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존중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권능의 손으로 도움받고 인도함 받고 축복받아서 회복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그분에게 겸손하고 조금만 마음을 열고 그분에게 다가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육체와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